성탄절을 맞아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이 땅에 인류의 구주와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순서는 아마 평소에 우리가 드리던 순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해서 찬양을 하고 이런 순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함께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솔로로 하든 중창을 하든 우리는 박수를 우리에게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Welcome everybody this morning. I'm glad to have you this morning to worship our King Jesus Christ. And I'm going to lead a worship service basically in Korean, sometimes in English. But for the sermon, time-wise, I cannot do both. So there's a handout for sermon summary there, so please refer to it for the sermon.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Let us pray. Creator of light and life, on this great Christmas day, we marvel at the miracle of eternity touching earth. You, the infinite Word, stepped into our fragile world, wrapping yourself in flesh to dwell among us. The glory that hovered in heavenly realms came near, full of grace and truth, illuminating the darkness. You are Emmanuel, God with us, not distant but present, walking the roads we walk. We stand in awe at the wonder of your arrival. You left heaven's majesty to bring light to our shadows. Like the shepherds under the night sky, may we be filled with awe at the announcement of your birth. And like the wise men, may we bow our lives in worship, offering all that we are to the one who gave everything for us. On this day of celebration, let our hearts carry the hope of your coming. As the world made flesh, you revealed the depths of the Father's love and invited us into the fullness of joy. Help us to shine as reflections of your light in a world longing for the peace only you bring. Thank you for the gift of your presence, the gift of yourself. Glory to you now and forever. 빛과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 이 성탄절에 무한하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연약한 세상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탄합니다. 하늘에 계시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으로 어둠을 비추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가 걷는 길을 함께 걸으시니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라는 선물, 무엇보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경이로움을 마주하며 예배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떠나 어둠 속의 빛을 비추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하늘 아래 목자들처럼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놀라워하며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제의 날에 우리의 마음이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신 주님,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갈망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그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출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를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자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힘없는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그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국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거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간 바와 같이 듣고 보니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추측을 했고, 그리고 또 12월 25일이 마침 공휴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키던 때여서 그 날을 정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그 날을 기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고 경배하도록 부르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모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며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앞에서 쭉 들었고,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서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700년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70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시겠다고 이미 3000년 전에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무찌를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니, 사실은 창조하기도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고,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선지자, 스승, 기적을 행하는 자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주일학교 연극이나 찬양을 통해서 3명의 동방 박사들이 보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찾아오는 장면을 연극으로도 찬양으로도 우리는 봤습니다. 애석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3명도 아니었고 그냥 선물이 3개라서 아마 3명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추측했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그러한 박사들, 점성술사, 높은 사람, 직위에 있는 사람들, 천체를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왕에게 조언을 하고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왕을 세운다든지 직위식에 동참해서 왕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이 하나의 별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바로 유대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옵니다. 아마도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을 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순간 그 밤을 보여주지만 이 마태복음은 아마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부모와 함께 계실 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여줬던 그 별을 따라서 수개월을 걸려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보통은 왕족에 태어나도 태어나는 순간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위식을 거쳐야 하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고 삼촌이 있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왕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비록 왕족의 가문에 태어나도 왕으로 성장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 앞으로 왕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미 하늘나라의 성자로 계실 때부터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계셨고 그분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 아기를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구원할 아기를 보내주실 때 인류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의 거처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놀랐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거처를 캐묻습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사실을 인용해서 6절에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밝혀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사실은 동방박사들 이방인들만 인정하고 찾아온 사실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요 왕이 되실 분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임을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 계시의 현상을 통해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과 이방인들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별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해성이었는지 초신성이었는지 무슨 천체의 놀라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상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별을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분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하셔서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그 인구조사에 응하느라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부친 요셉이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그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셨고 별자리를 움직이셨고 인류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알려주셨고 탄생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되신 곳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경배를 받기 위해 계신 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고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선물을 가져간다 한들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부와 존귀에 비견할 만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마땅히 영광마다 마땅한 그분께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을 드립니다. 고대로부터 황금은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황금을 소유한 자가 정치와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소유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황금을 받기에 합당하신 통치자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유향과 몰약이라는 조금 생소한 것이지만 이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유향은 아라비아의 나무에서 나는 수액으로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향을 레위기 2장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렸습니다. 즉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죄를 범한 인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달해 주시는 유일한 선지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중보자이십니다. 바로 이 유향이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예표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단순히 우리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죄인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 역시 나무의 수액을 모아서 향신료처럼 향품처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쓰는 곳이 시체를 닦아서 무덤에 가둘 때에 쓰는 향신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이 몰약을 발랐습니다. 이 몰약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치를 십자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왕으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모든 동물들은 그 유효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제물을 희생해서 제사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몰약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 죽기까지 희생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건져서 경배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통치자들을 움직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경배받고 영광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 영광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꺼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정작 헤롯 왕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지킬까, 내 자리를 보존할까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알아보고 알려주는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망언을 했지만 속임수였습니다. 헤롯 왕은 즉시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따라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야 악한 정치인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역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도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찾아가 경배하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저 아는 사실 이야기해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입니까? 헤롯 왕과 같은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무관심합니까? 아니면 적대적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찾아 경배하기를 원합니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이 경배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셔서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인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왕들과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유일하시고 참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으니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과연 주는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 살게 되고 그 주님의 백성 되고 종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May the grace of the Son Jesus Christ, who came to the world as a King, the love of God the Father, who did not withhold his only begotten Son but sent him to earth, and the power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ho enables us to worship Christ our King, be with all God's people gathered here in worship today, their families and the church, now and forevermore.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